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과 찬송이 되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과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의 복주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는 우선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행하신 일, 이 부분을 찬송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권적인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친히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시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복을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복, 즉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것인데, 이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만유를 통일시켜 주심의 복, 이 복주심을 사도는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성자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로서 당신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복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찬송하는 사도의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성부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는 내용을 살펴봤었고, 또 오늘까지 살펴보면 성자 하나님의 복주심을 다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복주심을 사도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주심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 복주심이 나와 관련된 실제가 될 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겉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으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찬송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늘 구하며 바울 사도가 찬송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복받을 자격 없는 자가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복을 받을 자들인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그 이루심을 확증하는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며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 부분입니다. 기업과 찬송이 되게 하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신이 원하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1 원인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발생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소품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백석대 김진석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 불허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뭐겠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러면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셔서 하셨다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로운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라면 또는 변덕이 심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선택했다가 선택 취소해버리겠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며 자비로운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뭘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 눈에 비춰지는 현실이 비록 우리의 눈에 어렵고 악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되게 예정하셨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계획을 하셨다라고 그러죠. 계획.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가지시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씩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의 목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만유를 통일시키시려는 것임을 살펴봤었는데 만유를 누구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신다라고 그랬죠.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살도록 하는 것이 만유의 통일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만유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만유의 통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만유의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집이 소중합니까? 왜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왜 성도가 소중합니까? 성도 안에, 성도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지극히 소중하신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인데 놀랍게도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유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역군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죄사함,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시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계십니까? 계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만유의 통일이 확증이 될 그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만유의 통일이 확증이 될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날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 그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은요, 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도 우리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의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성부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몸,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우리도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재림의 날에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 재림하실까지,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날의 영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머리이신, 또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그 몸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헛된 꿈을 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박해나 많은 유혹들은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화물로 죽어 있을 때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조차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늘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이기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때문에 머리는 이겼는데 몸은 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만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육의 소욕에 자주 이끌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패배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약함이라고 그러죠. 연약함.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미 이기셨고 이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면 잘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의지하다가 육의 소욕으로 살다가 넘어지죠. 근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끌어당겨 가시니까 이게 무지무지 아픈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크던 또 작거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기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들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받을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들에 대해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는요,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단순히 성도가 누리게 될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비 뽑아 결정하다, 할당을 나누다, 몫을 얻다라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해서 받게 된 재산,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되어진 자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는 소유, 이 소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 기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고 복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창조 경륜, 그 창조 경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이죠. 이게 경륜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가지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다면 우리 사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습니까? 근데 이 죄장아찌, 죄의 노예인 죄인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셨다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라고 해요. 그 어떤 값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 정말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를,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신 것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왜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 그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가치 없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나를 보면 가치가 없는데,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도 쓰일 수 없는 죄인 중에 대장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자기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을 거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현상, 악한 결과일 뿐입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목록으로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인본주의 심리치료, 정신치료에서는요, 늘 자기를 사랑하세요 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게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상황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책임 전가, 책임 회피를 하게 하는데, 이 자기 사랑을 죄를 얘기하고 하는 자기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무가치한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바로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까지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만 남는 거예요. 육적 자아만. 사랑받을 만해서 내게 어떤 조건과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죗값에 팔린 죄인,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죗값에 팔린 자기 백성을 되찾아 주셔서 소유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며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야곱이며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노예에서 뽑아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허용해 버리셨죠. 전 세계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지만 이를 통해 택하신 백성이 죄 아래 팔린 것을 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갖겠다라고 했었던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려버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 내시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되찾아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세워주시냐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신의 산 율법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를 않죠. 이건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삼으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징이 뭐죠? 심판받고 돌아오는 자들인 거예요. 징계를 받고 탈탈 털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성전까지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인 자기 백성을 어떠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멸시하다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같이 불가능한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기업은요, 인간의 자랑의 요소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같이 죗값에 팔린 자기 백성의 모습,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불가능한 죗값에 팔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주셔서 소유하시겠다, 자기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날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되찾아서 다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지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는요, 내가 정한 날에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소유를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언약을 배신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음에도 돌이켜서 다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왜 또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소유 삼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날이라는 것은 때가 찬 경륜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고 무시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또한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기둥이 빠지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의 필수가 기둥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뭐가 없다 그러죠? 성전이 없다 그러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성 안을 봤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기둥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유고, 결국 누구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임재,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성전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분이 타락한 성전인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의 불에 타서 깨지고 무너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당신과 함께 무너졌던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워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과 함께 새 성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 안으로 연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 하나님의 기업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노력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소유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가시는데, 그 지켜가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의지와 여기서 비롯되는 행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그저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행위구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힘써 지켜야 되겠다라가 이게 올바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 기업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초점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수행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에 진행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기업됨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당하든지 악인들을 만나든지 의인들을 만나든지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나의 어떤 죄 문제, 나의 부족한 문제, 여기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죄와 무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사가 하나도 의미 없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 무엇을 위한 필연인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갖기 위한 필연,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마련하시기 위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소유 삼은 당신의 기업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를 담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선입니다, 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은혜와 긍휼로 인함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기업을 탐내고 바라며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만들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부터 만물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비밀로, 여전히 비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목숨을 그냥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본 자는 귀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게나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 안에,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이 육신 안에 보화를 담고 있다라고 그러죠. 바로 진짜 보화이신 예수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재산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기 소유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도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기를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러한 찬송을, 이러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이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뭘 받는 말이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예정하신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복주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부의 복주심, 성부의 사역을 말씀하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의 결론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고, 이제 성자의 사역을 말씀하는 결론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찬송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 것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4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처럼 여기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장식처럼 착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식처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장식물들로 성도들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고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이 입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드리기 위한 장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광에 맞게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도 찬양과 감사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타낼 뿐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들을 구속하여 기업 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뭐한대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소유가 되었는지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자는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찬송 자체됨이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복음, 아름다운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었다. 아니, 찬송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